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목장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은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장교회를 시작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장교회를 가는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난 10년 동안 역사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목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장교회는 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목장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안책이 아니라 성경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나눔과 삶의 배움과 삶을 같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몸을 우리는 한 팀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팀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장을 통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는 교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좌우됩니다. 어린아이는 지극히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는 가운데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숙은 공동체 가운데 삶과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를 통해서 믿음의 연합을 통해 믿음의 지체들의 만남과 공동체 가운데 삶의 나눔과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그 중에 한 저희 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인사를 해서 깜짝 놀라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번 전에도 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십니다. 전에는 제가 입었을 땐 목사님이 벗었고 목사님이 입었을 땐 제가 벗었고 오늘 둘 다 입은 날은 오늘이라서 오늘 인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원만 받으면 저절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아니면 배우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합을 통해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 목장을 통해 자라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어제 교육 목장 비전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외부에서 2,300명 정도, 총 2,600명의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목장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는 더 오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과학과 더 많은 이슈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몇십 년 뒤에는 교회에 로봇을 데리고 올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관계 가운데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그 삶의 나눔에 말씀 앞에 쓰는 삶의 변화가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결코 성숙해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성화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아니,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획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성화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숙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에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많이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데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는 믿음의 연합이 없으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성숙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푸른 목장에 관심사는 바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팀 사역의 비전은 사역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증인, 선교사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선지자, 프로핏,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교육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겠다고 주 앞에 헌신하고 훈련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 이 봉사의 일을 누가 하냐, 이 일의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말 번역에는 마치 특별하게 세우신 이분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동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봉사의 일의 주체가 바로 성도, 온전케 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일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ministry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사역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역하면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오래된 전통은 목사님은, 교역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역을 위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평범한 성도들, 평신도들은 수고하고 애쓰며 물질적으로 헌금하고 기도하며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부르심 가운데 성도를 온전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역, 봉사의 일, 미니스트리, 이것은 바로 성도, 온전케 된 성도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장에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가보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정말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휴식이 필요한 사람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앉아서 보기만 합니다. 휴식해야 될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컬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90%의 사역이 10%의 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역과 저 사역을 보다 보면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분들은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며 봉사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푸른 목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의 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들이 같이 모입니다. 함께 합니다. 쓰임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 함께한 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리할 때도 고기 부위가 각각 다 다르다고 합니다. 미역국이나 장조림 할 때는 아롱사태나 양지고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고기에는 우둔살이나 목살이 좋다고 합니다. 잡채에는 딱딱한 홍두깨살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요리할 때도 그 고기 부위가 각각 다르듯이 우리는 다 다르면서 쓰임받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름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모니를 이루는 사역, 바로 이것이 푸른 목장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는 오케스트라의 심포니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악기들이 그 심포니에 등장합니다.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소리가 결코 밖에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심포니에는 솔로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함께 모아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심포니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악기를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악기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심포니가 들려지는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소리를 냅니다. 심포니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온 지면에 흐르게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떤 악기를 플레이해야 하는가? 저는 지휘자가 아닙니다.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그 심포니의 음악을 지휘하십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악기 배달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플레이할 수 있도록 악기를 조달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악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연습하는 사람이 바로 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악기를 과연 플레이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푸른 공동체의 중요한 두 번째 비전, 바로 그것은 사역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향해 사역이 중요합니다. 푸른 목장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 사역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n love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성숙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에 중요한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쟁이 심합니다. 자기의 것들 가지고 남들과 겨루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컨스탄틴 때에 아주 심각한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이용하는 성수, 그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한쪽은 이야기합니다. 그 파리가 성수에 빠져서 성수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수 오염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파리가 빠져서 거룩한 물에 빠져서 오히려 파리가 그 물 때문에 성화됐다는 파리 성화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수 오염설과 파리 성화설이 붙은 신학 논쟁을 교회사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것 가지고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세우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성숙도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지구촌의 공동체에 과연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함께 온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오른쪽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느껴집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1시간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마치 물이 물려가듯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실 옆에 앉은 그분이 이따 나중에 나가면서 괜한 신경질로 마음을 상한 사람이 되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에도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지 그룹 가운데서도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좀 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외국 교회에 방문해 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예배당에 갈 때까지 최소한 5명 이상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닙니다. 머리가 하얀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서 계십니다. 지나가면서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환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미소를 띠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od morning. 그런데 주차하고 예배당에 오기까지 5번 동안에 그렇게 굿모닝의 인사를 밝은 얼굴로 받고 나면요,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안내팀들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좀 더 서로 이해하고 좀 더 인사하고 좀 더 환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예배 끝나고 우리 교육자들이 뒤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각자 자기 지구에 있는 분들만 인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구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인 것처럼 인사하고 다른 목사님은 전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더 인사하고 좀 더 환하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아니, 우리 조근 모임에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도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까? 서로 알고 서로 나누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사랑이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장 교회에 오십시오. 목장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알며 나누는 삶의 고백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TV 에세이에 좋은 생각이란 글에서 동그라미 선생님이란 글이 나왔습니다. 경북 경산의 이영주 씨가 쓴 글인데 그녀는 학생 시절 말수가 적고 자신감이 없고 교실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학 선생님을 싫어했습니다. 답이 틀렸을 경우에 다른 학생들은 야단 한 번으로 끝냈지만 자기한테는 유독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 있는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벌을 받다가 눈물을 흘리니까 선생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마음이 유독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너의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마음으로 그 수학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친구로부터 그 수학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평소 미워했던 마음 가운데 부음을 듣고도 마음이 오히려 냉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영주야, 돌아가신 선생님 책상 유리 아래 우리 반 학생들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네 얼굴이랑 몇몇 애들 얼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신 거야. 지금도 왜 그러셨을까 궁금해. 영주 씨는 무심코 선생님이 나를 말썽 많은 아이로 찍으신 거겠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자기 책상을 정리하다가 여고 시절 학교 신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 가운데 뜻밖의 고인이 된 선생님의 글을 발견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동그라미의 해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글에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동그라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많은 동그라미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순간 그녀는 선생님이 자기의
모나고 거친 성격을 다듬어 동그라미로 빚어내고 싶어 하셨던 선생님의 큰 사랑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녀는 울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고마워요. 큰 동그라미가 될게요. 사랑받는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장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삼각형 같은, 사각형 같은 모난 우리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사랑으로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동그라미로 오신 주님처럼 그렇게 동그라미가 되어가는 제자,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모니를 이루며 성숙해가는 믿음의 연합된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푸른 목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푸른 목장이 우리의 목장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장에서 더 푸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성숙함을 만끽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목장에 공동체가 없다면 혼자 성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성숙할 수 있는 푸른 목장에 함께 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계획은 사역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푸르고 푸른 목장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동그라미 제자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푸른 목장을 주셨습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모니를 이루며 성장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해 가고 있는지, 그렇게 내게 주신 악기를 잘 플레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푸른 목장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목장을 향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결코 혼자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눔이 없다면, 관계와 교제 가운데 믿음의 연합된 공동체가 아니면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주셔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푸른 목장이 푸르고 푸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교회를 벗어나서도 주의 나라를 향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향해 아름답게 사역하는 봉사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목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믿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통해 푸른 목장을 통하여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믿음의 연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동그라미로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성숙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